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한 일, 그리고 우리의 할 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정상을 안내하는 말씀인 동시에 사도 바울의 평생 가던 그의 발자취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또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열리권의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도 바울, 또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도의 영웅들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실수,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는 지혜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실수와 실패와 반복적인 후회의 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최고의 값지고 성공적이고 복되고 승리하고 해결받는 기적의 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교회 부흥 이야기를 하면 윌리엄 켈리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의 설교가 아주 능력 있는 설교고, 그리고 설득력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별명이 종달새 목사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목회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 뒤척이다가 그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기도하던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문제를 끌어안고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제 너는 잠을 자라. 이제부터는 나 혼자 깨어 있으마.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가슴속에 강 같은 평강이 흘러차고 넘치면서 그는 침대에 들어가서 깊은 단잠을 잤던 것입니다. 회일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온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가?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발을 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할 장소를 찾은 거예요. 기도하기 좋은 장소,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여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래서 생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도는 일을 이렇게 쉽게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쓴 방법을,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기도하는 만큼 그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다른 방법으로, 기도가 정답이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살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성령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서 이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 첫 관문인 빌립보에 왔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러 왔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전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정답은, 해답은,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그리고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는 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성에, 빌립보 성에 그 거물급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열어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열리는 거, 사람 마음 변화되는 거, 이것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따르게 돼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내줌으로 말미암아 귀신에서 해방된 그 여종, 그 다음에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만 따른 것인가요? 아니에요. 행전 16장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기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식주까지, 인생의 삶의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의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마귀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빼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안 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74세 되신 그런 어르신이 등록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가까스로 이렇게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가정에 18살 된 딸이 벼랑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년간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중국 연길까지 갑시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연길까지 따라갔더니 거기에 막내딸, 수년 전에 집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났던 막내딸이 연길에서 기다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우리 남한으로 갑시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아들이 군대가 있고 또 며느리,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만 너를 따라가냐. 오라버니가 제대하고 나서 그때 보자. 그래서 아들 제대를, 장기 복무를 급히 빨리 제대하도록 손을 써가지고 아들과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 손녀 5명이 북한을 탈출했어요. 근데 집에서 북한을 빠져나가려면 검문소가 5개가 있는데 그 검문소를 그냥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와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나를 따라오면 괜찮다고 정치 고위 장교가 이 사람 찾아와서 검문소를 잠겼기 때문에 계속 넘어서 드디어 검문소 5개를 통과하고 나니까 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수받아가지고 중국 연길까지 또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연길에 도착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5 식구를 중국 저 서쪽에 하면 마지막이 티베트 옆에가 곤명입니다. 곤명까지 또 인솔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야기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곤명에서 어떤 사람도 나타나더니 이 사람을 라오스를 해가지고 메콩강까지 이렇게 또 인솔해서 가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메콩강에서 이 5 식구를 또 인솔해가지고 태국까지 가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남한으로 오는데 이 5명의 책임자들이 인솔하고 인계하고 인솔하고 인계해서 기적같이 남한으로 왔는데 1인당 300만 원씩 들었는데 비용은 우리 딸이 다 감당했습니다. 저 저주의 북녘 땅에서 한 사람을 구출해냈는데 딸까지 6명이 동원되고 1,500만 원이 들고 지금은 1,000만 원 드는데 중국과 북한이 워낙 경계가 심해가지고 목사님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짐승만 또 못한 북녘 땅에서 사느니 잠시나마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생명을 건다면 영원히 고통에 갇힌 지옥의 불 속에 있는 안 믿는 그러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을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영생의 복을 이것보다도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값진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평생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는 평생 기도하고요, 평생 전도하고요,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7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가 하면서 학자들은 2만 킬로미터를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며 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돼요? 477km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2번 그 긴 거리를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 나이를 따져볼 때 그는 하루에 20-3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한 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거, 여러분 차손 대대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성도들의 신앙의 요람이에요. 성도는 신앙의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 신앙 성장의 정원인 것입니다. 성전은 신앙 열매의 텃밭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내 신앙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내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이 사회와 민족까지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말하기를 이 땅에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것이 낫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부부가 깨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좀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방황하는 자녀도 우리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라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이와 같이 교회는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우리는 물론 천대까지 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 땅은 물론이지만 영원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따라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결정된다는 여러분 크게 3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근데 이게 리드미크하게 하려면 3번째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다가 이 시간 다 보내겠어요. 마지막 다시 한번. 교회에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평생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의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이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클라리넷으로 세계적인 정상에 오른 한국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상재 박사입니다. 이 사람 7살 때 술래잡기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완전히 두 눈이 전부 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아이가 된 것이에요. 9번 수술을 받았지만은
눈이 회복되지 않아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상하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눈 뜨고 싶냐? 아, 눈 뜨고 싶죠. 교회 나가. 너 6개월만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눈 뜨게 해준다. 아, 어린애가 얼마나 단순해. 어른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그 말 듣다 눈 뜨고 싶어가지고요, 주일만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 나가요. 또 교회 나갔더니 밤에 또 어른들이 철회 안 해요. 이 어린 것이 매일 밤 철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7개월 동안 매일 교회 나가고 매일 철회하면서 어린 것이 눈 뜨게 해달라고 할머니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눈 뜬다고 해서 했는데 7개월이 딱 됐어요.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눈 안 떴어요. 애가 상처받았어요. 애가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이렇게 7개월 동안 어린 것이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절하며 기도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요,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파리 국립관현악단 연주를 듣다가 이 클라리넷 소리에 매료돼 가지고 그 시각장애인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클라리넷을 전공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오케스트라에서 여러분 악보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각장애인을 여러분 연주자로 누가 초청하겠습니까? 낙심이 됐어요. 내가 전공했지만 갈 데가 없고 불러준 데가 없고 절망한데 하나님께서 이 이상재를 그 미국 피바디 음대에 들어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대에 다니면서 어느 날 워싱턴 교회에서 이분이 클라리넷 연주를 부탁받아 가서 예배를 드린 중에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네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끝에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었는데 울지 않으면 그는 인간이 아니죠.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막 가슴을 참 쥐어뜯으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버림받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참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뭐 나와서 이제 연주하게 되는데 이게 뭐 울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콧물 흘려가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 이게 울면서 연주하는데 성도들이 앉아서 그걸 보는데 뭐 완전 예배당이 울음바다가 돼버렸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바디 음대 150년 역사상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박사학위 받았어.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실내 관현악단 허트 시각장애인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이 사람에 의해서 창단됐어요. 그리고 2011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개관 이후 처음으로 공연장 불을 다 끄고,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니까 다 불을 끄고 처음으로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게 된 거예요.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감격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7살짜리 어린 이상재를 오늘날 세계적인 클라리넷 연주자가 되게 한 것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상재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평생 한 일이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그 키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 키프리안 교부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키프레한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모순과 부족과 교회의 잘못된 것들이 그 당대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불평하고 원망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때 키프레한 교부가 교회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순, 이건 아니다. 당신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달리 설명해 보면 당신이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여러분, 사실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머물고 있는 저와 사실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 식구들이 문제예요. 가정은 이상 없어요. 교회는 이상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아들하고 엄마의 대화 내용에 아들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놀라서 뒤묻습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아들이 대답합니다. 주일날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요즘 들어 교회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스럽고, 이거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찬양대 찬양은 왜 그렇게 화음도 안 맞고 준비도 안 한 것 같은지, 그 교인들끼리 마음도 서로 안 맞고 회의만 하면 의견 차가 많고,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이 말 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타리며 말합니다. 얘야,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러면서 잠시 한숨을 내신 어머니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겠니?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목회를 그만두고 홀로 떠나고 싶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주일날 교회 가고, 피곤해도 교회 가고, 짜증나도 교회 가고, 그것이 내 신앙을 붙잡아주고, 그런 파도가 일어나지만은 그 파도는 잠시 후에 잔잔해지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삶의 용기가,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다시 교회에 나오면 성령께서 우리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만족시켜줄, 나의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만족시켜줄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언제나 불완전한 교회에서,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하나님 자녀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 일은 뭔가요? 네 번째로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으면 일꾼을 세웠고 교회를 맡겼어요.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해서 전도해서 교회 만들고 또 일꾼 세우고 또 교회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먼 훗날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교회를 권면할 일, 교회를 책망할 일 있으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란 건물 사이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라는 것은 교인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실력 있는 교회가 뭐냐? 교회에 얼마나 일꾼이 많으냐인 것입니다. 일꾼과 직분은 서로 달라요. 일꾼은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직분은 일하라고 직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을 때, 불충할 때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일어 1943년 1월 22일 날 뉴욕항을 떠난 그러한 연합군 병력 수송선 도체스토우가 이제 904명을 태우고 어둠을 가르며 북으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항해한 지 12일 만인 2월 3일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토우에 접근하여 어뢰를 발사해가지고 이 수송선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울부짖으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군목이 4명이 있었는데 군목이 병사 한 명 한 명에게 구명조끼를 주며 구명정으로 안내를 합니다. 근데 구명조끼가 떨어졌어요. 이때 군목 중에 한 명이 클라크 풀링 중위가 이제 구명조끼가 받으러 온 이 병사,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안 믿어요. 그러면 내 구명조끼를 입게. 나는 예수를 믿으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자네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내 준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자네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나세. 그러면서 구명조끼를 병사에게 줬어요. 도체스토우에 점점 물이 차올릅니다. 4명의 군목들은 서로 팔을 끼고 가라앉는 배 위에서 이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찬송 부르며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생존한 병사 크레디 클락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 벗어주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알렉산더 구스, 클라크 풀링, 존 워싱턴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당을 대통령이 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4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포 채플리스 기념관을 지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시에서는 4 군목의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992년 작곡가 제임스가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 The Light Eternal 이라는 뮤지컬을 제작해서 전 세계 사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송선에는 선장이 있어요. 많은 직원이 있어요. 904명 중에 600명이 전부 다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교들, 살아난 장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4사람의 군목만 기억할 뿐입니다. 역사는 일꾼을 기억하지 직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의 영광이 지금까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꾼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의 한 일은 일꾼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믿었으면 믿음의 후배들을 일꾼으로 키우는 거예요.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자꾸 일해봐야 돼요. 일감 맡아봐야 돼요. 직분을 맡아봐야 돼요. 이번 주 신방하면서 우리 여전도 회장님하고 같이 신방하는 이분은 교회 처음으로 일한 분이고 처음으로 여전도 회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신방하는 주에 저에게 이런 말해요. 목사님, 제가 여전도 회장이 되고 보니까요, 애매한 말도 듣게 되고요,
없던 말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한데 이분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 때문만큼은 시험 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일꾼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사람이 됩시다. 교회 일꾼이 됩시다. 우린 기도자로, 우린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이 땅 인생을 살아갈 바에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더듬어 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라도 여러분들 인해서 이 복 다 받으시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은 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보다 날마다 감격하는 생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삶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이 땅에 무한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충성하여 만세반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사도 바울처럼 이 길을 가지는 못할지라도 저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복음 전하면서, 날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날마다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데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병이랄지라도 이 시간 나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당 안에 우리 성도 몸에 있는 어떤 병마라도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두 번 다시 병마가 우리 성도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었나이다. 주의 도움받기 원합니다. 막힌 여리고성 같은 문제,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어떠한 장벽이랄지라도,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모든 것이 해결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말한 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 전하며 아버지 6일 동안 세상에 나갈 살지라도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된다. 교회 나가면 해결된다. 교회 나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소망 속에 세상 삶이 아무리 지치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며 일주일 승리하게 하시고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주에도 매일매일 주님의 교회 일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모두 전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섬기며 교회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 일꾼들로 주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별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가정 위해, 하나님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